이 시에 무진이 보살이 적종작이하사 편단우견하시고 합장향보라야 이작시연하사대 세존이 시어 관세음보살은 이하인연으로 명관세음이니까. 이 토시를 안 붙이는데 그냥 내가 토시 붙이는 거는 그냥 잘 들으면 된다고. 이거 강경을 하려 하면은 아마 뒷날 우리가 여기 보문품을 한글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잘 읽고 내가 한문하고 거기에 맞춰지는 한글에 대한 어떤 의미를 정서적으로 새기게 되면 나름의 어떤 운이 나오게 된다고. 그 운율을 갖추기 위하여 토시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는 토시하고는 이런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무진이 보살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부처님과 무진이가 이야기하는 당사자를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제3자로 쳐다보는 입장이 되면 경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고. 부처님이 내한테 이야기해 주신다. 당사자의 입장으로 우리 마음이 전환돼 들어가야 말을 들을 수 있다고. 그렇다면 내가 무진이란 사람으로 또 다른 변신을 깨하기 이전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뜻, 그 명시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를 챙긴다면 우리는 무진이라는 분을 어떻게 하느냐? 도를 이루기 위하여, 배우기 위하여 한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한테는 배워지는데 배우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한테는 배워지는 것이 없다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성녀 생활을 이래 해오면서 아무도 내한테 불교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배웠다고. 그건 뭐냐? 알고 싶고 배우고 싶었던 마음이 우리는 한없이 많았다고. 그런데 그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내처럼 일러주는 사람이 우리는 없는데도 배웠는데 이렇게 일러줘도 배움이란 게 못 갖춰지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라고. 한 번씩 산을 가면은 들판을 걸어가 보면 풀도 나무도 내보고 똥 욕하는 것 같았고, 이는 돌틈바구니 아주 외진데 피는 잡초 같은 것들이 어느 날 가만히 보면 꽃을 피우고 봉오리를 맺으면서 내보고 욕하는 것 같았고. 왜? 봐라, 움직이지도 못하는 내가 환경도 이처럼 박하고 어려운데 그래도 나는 살았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꽃 피우고 열매 맺지 않느냐. 너는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이 환경도 좋은 데서 네 인생 꽃 피워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나 하고 욕하는 것 같더라고. 아무도 안 가르쳐 주지만 배운다고. 진심으로 얼마만큼 배우려고 예를 쓰고 마음을 가졌던가. 그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법회를 참여하고 아무리 많은 법문을 들어도 그건 일종의 유의로밖에 끝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배우고자 한없는 마음을 일으킨 분이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에 대해서 또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는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질문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가르쳐 주십시오 청을 한다고. 이게 자비심이에요. 우리는 안다고 남을 생각 안 한다고. 내가 알면 그보이라고. 알지만은 내가 더 깊이 더 세밀히 알고 싶어서 또 배워보려고 청을 하는가.
또 같이 앉아있지만 제대로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되풀이해서 물어볼 수 있는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러자 불고 무진이 보살하사대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야교 무량 백천만억 중생이 수제 고뇌할세 문시의 관세음보살하고 일심측명하면 관세음보살이 즉시에 광기음성하시고 개득해탈케 하나니라 이란다고요. 선자를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야규무량 백천만억 중생이 이란다고요. 숫자가 참 재밌다고. 불교에는 많은 숫자들이 등장한다고. 숫자가 이 명시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는 숫자가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한없이 많은 중생인데 얼마만큼 많은 중생이냐? 대개 숫자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한계를 이야기해 준다고. 일반인들에게 돈이 얼마만큼만 있으면 평생을 만족합니까 하면 10억. 그 사람 사유의 한계는 그냥 10억에서 끝나 있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이는 수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 사유의 넓이와 깊이가 우리가 전혀 다르다고. 끝없이 많은 중생들이 현재에도 있지만 이 속에 약자가 붙은 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아갈 수많은 중생들이 생명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이 수많은 생명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수제고뇌할세 지각금 지 괴로움 속에서 허덕일 때에 이란다고. 우리가 한 세상을 늘 이야기했다고. 접대 사와이다 이래 이야기해 줬는데 또 다른 삶의 의미로 사와이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부처님이 이 우주를 이야기해 줄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해 준다고. 내 마음의 우주와 현상의 이 세상의 우주를 이야기해 준다고. 내 마음의 우주를 삼계가 이래 이야기해 줬다고. 현상의 이 우주를 시방 삼세가 이래 했다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를 우리는 내 세상이라 부르면은 이거를 이 세상이라 부른다고. 생명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 세상을 발판으로 지가끔 지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지가끔 지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지가끔 자신의 세상, 자기의 행복을 살아가는 거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가끔 지 길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지가끔 지 길을 걸어가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현상의 의미를 사의 의미로 본다면
삼계라는 의미를 이의 의미로 봐도 좋은 거예요. 겉으로는 다 같이 둘러서는 한 세상을 밟고 살아간다고. 그러나 그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마다 지가끔 지 세상을 걷고 걸어간다고. 내한테는 괴로운 일이 남한테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남의 행복이 내한테는 괴로움일 수도 있다고. 그 모습을 수제 고뇌할세 지가끔 지 괴로움 속에서 허덕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래 살아가노?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라. 이해를 할 수 없는 게라. 그래서 사회 장애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와 사를 원흉하게 마음속에 이렇게 가져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참 나한테도 원수가 있었다고. 진심으로 원망하고 미워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훈떡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내가 지레도 그랬겠다. 그거로 끝이었다고. 용서한다, 자신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만 세상을 봤었는데, 내가 자기의 입장에서 세상을 봤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다. 그거로 끝이었다고. 그리고는 편했다고. 지가끔 지 괴로움 속에서 허덕일 때 이는 삶의 모습이 한없는 과거로부터 지금의 또 한없는 미래로 다른 모습은 아니라고 같은 모습일 뿐이에요. 많이 문명이 발달했고 우리가 과학화됐다 하지만은 인간 생존의 근원적인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더 못나지다고. 예전에는 여유 있고 한가롭게 자기의 삶을 뒤돌아 볼 수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1분 1초도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세상살이 굴러가는 대로 뛰어가기 바쁘고 쫓겨가기 바쁘다고. 이게 어찌 문명된 세상이에요. 근원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면 엄청 후퇴되어 있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한다고. 문명된 우리가 아주 옛날 옛적 글을 읽는 것 같은 착각을 한다고. 삶의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이루고 뛰어넘었다는 말은 내 현실의 삶을 뒤돌아볼 여유를 얼마나 가졌나 말이에요. 3000년 전에 참 문화를, 문명을 깨닫지 못한 석가모니의 글을 20세기, 21세기 문명인이 내가 본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느냐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 건지에 그는 착각이 깔려 있다고. 착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각하고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는가? 이는 현상 속에서, 그런데 지 괴로움 속에 살아간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행복을 꿈꾸고 살아간다고. 이게 다른 말이라. 진짜 돌을 닦고 싶다면 우리가 딱 이야기한다고.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돌을 닦을 수 있다고. 왜?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하라. 참 생의 덧없음을 진실로 느껴봤는가. 일체가 계고인데 우리 숨쉬고 이래 사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괴롭다고. 살고 싶은 마음 없다고. 살아야 돼 살지.
그런데 일체가 계고가 아니라 첫째에 깔린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데 이렇게 눈이 멀은 사람들이 무슨 도를 닦겠느냐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인생의 덧없음이라는 건 생각도 못 해봤다고. 내가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젊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느낀 자들은 오로지 열반이 적정하고 가고 싶은 게 극락이라고. 그리 이러지를 못하이 극락 가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극락 갈 기다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우스갯소리를 늘 한다고. 성지순례? 좋다 말이에요. 삼사순례? 좋다 말이에요. 성지순례하러 10일, 한 달, 두 달 뼈골이 빠지게 고생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극락 가보려고 24시간 연불하는 인간 내 하나도 못 봤다고. 삼사순례 한다고 새벽에 버스 타고 진종일 전국 각지를 누비고 오는 자들이 아침에 일어나 정갈이 모욕하고 진심으로 극락 가고 싶어 24시간 연불하는 건 내가 하나도 못 봤다고. 그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얻고 가지는 또 다른 마음을, 내 인생을 쳐다보는 눈을 우리들이 어떻게 갖추느냐. 수지고뇌할세 문시관시음보살하고 이야기한다고. 관시음보살님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서 들었단 말이에요. 현명한 자는 듣고도 믿음을 바라고 결정심을 내고 나아갈 수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손에 쥐주고 눈에 보여줘도 할 마음을 못 낸다고. 부처님 말씀이 예전하고 달리 인쇄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서 첫째에 깔리고 늘린 게 부처님 말씀인데, 그 한 기절 한 기절을 듣고 외우고 수많은 기절을 알면서도 진심으로 마음 내고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고. 그게 차이라고. 나는 불교를 알기 전에 내가 예전에 알던 스님이 딱 두 기절을 이야기해 주더라고. 아, 믿을 만하다. 가보자. 말 이래 가졌다고. 그 대목들이 뒤에 여기서 나올 것인데, 수없는 법회를 통해서, 수없는 강의를 통해서, 수없는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많이 가지고 있지만 결정심을 내고 우리가 가져보느냐고. 그게 어리석다는 거라. 진실로 뛰어난 자들은 한마디 듣는 그 말로서도 진심으로 바쳐 결정심을 내고 행을 갖출 수가 있었다. 참, 물에 빠지면 어리석은 자는 소이자 보고 나서 외양간 고친다는데 아니요. 진실로 어리석은 것은 소이자 보고 나서도 외양간 못 고쳐. 두뇌가. 한 번 끝나서 또 설마 오겠나? 안 고쳐. 잊어버려서 고칠 줄 아는 거는 그나마 보통 인간이에요. 똑똑한 자는 옆집 소이자 본 거 보고 대부분의 외양간 고친다고. 보고 아는 자, 듣고 아는 자의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못했던 것이 아니고, 적게 알아서 못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마음의 진심으로 결정심을 못 일으키고 하고자 마음을 바라지를 못해가 못한 거 아니에요. 실제 여기서 이렇게 강의 듣는 것보다 읽고 매일 앉아 관세음보살님을 하루에 참 3,000번, 6,000번, 10,000번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라. 문시 관세음보살하고 관세음보살님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서 일심칙명하면 이래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 경을 수월게 여기는데 나는 중노릇 30년에 겨우 인자 이렇게 봐진다 이래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관세음보살 글자 5개 외우는데 우리는 인생을 바쳤다고. 불교 딴 거 없어요. 그런데도 전부 다 너무 쉽게, 너무 흔히, 너무 가볍게 여기더란 말이에요. 그게 큰 문제라고. 일심이란 이 말을 우리가 참 잘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일심의 상태는 어떤 것이며 일심에는 어떤 상태들이 나오는가? 글자 같았고 같은 상태가 아니라고. 일심에는 천차만차하는 상태가 있다고.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일심은 어떤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를 바라보고 가느냐? 쉽게 이제 칙명이다. 그 이름을 한 마음으로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심이란 이 글자를 조금은 다르게 해석해 보자 말이에요. 일심이란 무엇이냐? 태초 이전의 내 마음 상태라고. 태초 이전의 이 마음의 상태는 부처님이나 내나 한결같이 티끌만큼도 차이가 없이 똑같은데, 그런데 일심이 어느 날 무명을 만났다고. 무명에 깜빡 미혹하면서 이심으로 변해버렸다고. 이 이심이란 게 무엇이냐? 아와 법이다. 내가 있고 너가 있다. 이래 변해버렸다는 거라.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것은 너의 총칭이란 말이에요. 너 이 말 속에는 네가 아니고 이 우주 전부가 내 빼난 전부가 말이에요. 이게 생겨버린 거라. 그래서 12연기법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져 가는 거라. 무명에 연하여 행위 있고 하고 이래 딱 나오는데 어떤 행위 있었느냐? 여기서 끝나버린 게 아니고 아는 또다시 집단의 발달을 해버렸다고. 내라는 것 속에는 6개의 또 내가 생겨버리는 거라. 이거를 6근이 6가지 뿌리가 생겼고, 내라는 것 속에는 눈으로 보는 놈이, 귀로 듣는 놈이, 코로 냄새 맡는 놈이, 입으로 맛을 느끼는 놈이, 피부로 느끼는 놈이, 생각으로 생각하는 놈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안입이 설신 이가 뿌리가 생겨버렸고, 너라는 것은 또 어떻게 발달했느냐? 육경이 열렸다 이란다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귀에는 들리는 것이, 코에는 냄새 맡아지는 것이, 피부에는 느껴지는 것이, 입에는 맛이 느껴지는 것이, 생각에는 생각되어지는 것이 생겼다 이게. 그럼 인간의 정신활동이란 것은 뭐예요? 66이 36이라고.
이게 우리들 정신활동이라고. 그런데 이 36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 있고 미래에 있으니 108이다 이래 이야기한다고. 아마 혹자들이 이야기한다고. 과거는 흘러 없어가 버렸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래 묻는데 눈을 딱 감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어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흘러가고 없어졌는지 이 속에 들어앉아 있는지.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라고. 내일 할 일을 아직 오지 않았는지 벌써 여기 들어와 있는지 말이에요. 이게 중생의 상태예요. 한 돌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핵이라고.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한없이 흐트러진 이것을, 그러나 이는 일심의 상태라기보다 여기서는 이는 흐트러진 상태가 내가 니를 어김없이 쳐다볼 수 있는 상태, 이것만 해도 일심칙명이라 할 수 있는 게요. 사람들이 늘 이야기를 한다고. 기도를 하다 보니 잡생각이 너무나 있습니다. 그건 기도를 잘하고 있다는 말이라. 왜? 도고 1장이면 마고 10장이다. 기도를 해서 깨끗해지니까 생각지도 못하고 잊어먹었던 가지 서로서로 내 모습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줄 아는 게라. 내가 기도를 하여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면 그건 기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왜? 편할 수가 없다고. 안 하고 있어야 지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야 편안한 기라. 닦아가고 닦아가면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고 들여다볼 수 있으면 더 많은 번뇌가 일어난다고. 그러나 그 번뇌에 정신이 끌려가고 잡혀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되돌이켜 또 생각, 내가 기도하다가 뭐하노? 쓸없는 생각에 빠졌나? 도로 기도는 해야지. 연불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정신 상가롭다가 아이고 죽겠다 못하겠다고 놔버린다고. 그게 마구이한테 끌려간 거라. 이는 일심의 단계에서 그나마 이는 흐트러진 마음을 내가 네 하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마음만 되어도 그 니라는 것을 무엇이냐? 관세음보살이란 이름자로 대표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이름을 부른다면 이것만 되어도 이는 일심이 아니고 즉 관세음보살이 적시에 이란다고. 이 적시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인 것이 여기에서 이제 원순 스님이 좋게 잘 표현을 해놨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글로서 쭉 표현한 거라면은 내가 쭉 읽어가는 거는 우리들이 가지는 행법으로 읽어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이지만은 말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요. 내가 너를 부르는 동시에, 적시라는 말은 동시란 말이에요. 개덕 해탈케 하나니라.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보자고. 적시에 광기엄성하시고 내가 당신을 부르는 소리를 쳐다보시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야기한다고.
기도하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만큼 얻는다고. 어김없다고. 한 만큼 얻는 거예요. 소용없게 했으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엄청 낫을 긴데. 왜? 전부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니까. 한 거는 요만큼인데 지는 태산만큼 한 거라고 한다고. 얻은 거는 이만큼 얻어놓고도 얻어진 게 요만큼이라고 생각한다고. 중생의 망상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늘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한다고. 진심으로 열심히 빌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진실로 감사합니다고 웃으면서 절할 수 있던가. 고려된 사람이 기도 바라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 헛된 것을 어리석게 찾아 헤맨 지 모습을 똑바로 쳐다봤다고. 갈바를 잃고 헤매던 자가 어디로 어떻게 갈바를 분명히 쳐다봤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영업록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영업록은 우린 별로 권하지 않는다고. 그건 좀 이따 기도에 관한 마음가짐의 문제로, 수행의 마음가짐 문제로 전환을 시킬 것인데, 그런데 소리를 쳐다보시고 이랬다고. 소리를 쳐다본다면 견세음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관세음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쳐다봤댔다고.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소리는 어디서 나왔는가? 소리가 나온 것은 내 마음에서 나왔다고. 입이 소리 질렀느냐고, 내 마음이 소리 질렀느냐고. 소리를 쳐다본다는 것은 이 마음씨를 쳐다본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씨가 올바랐던가, 간절했던가, 한결같았던가. 그걸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한 만큼 그와 같은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기도는 내 집 문을 나서던 순간에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절에 올라가서 불공 드리고 예슬 놨고 쌀 딱 한 대빵 머리에 이고 대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벌써 기도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것이라. 그런데 많이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100일 기도해놓고는 하루 이틀 빠졌다고 그만 없애버린다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마지못해 하루 이틀 빠졌지만 그러나 98일, 97일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지. 이어갈 수 있는가. 하다못해 열흘, 20날을 빠졌더라도 70일, 80일이라도 처음 마음 먹었듯이 해나가려고 애를 쓰는 마음씨가 귀하냐 귀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지는 못하고 마음가짐이 내가 열심히 해나가는 순수한 동기와 그 진행의 마음가짐보다 그것으로 통해서 얻어질 결과의 마음을 쏟으니 아이고 내가 잘못돼서 안 오겠지. 거기서 전부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 동기와 진행의 순간에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결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옛날 할머니들이 관세음보살하고 후 한숨 쉴 때도 입 다물고 깎아봐 있었던 것보다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한숨 쉰만큼은 마음이 편해지잖아.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야규무량 백청만억 중생이 수지권해할세 문시 관세음보살하고 일심측명하면 관세음보살이 적시에 광기엄성하시고 개덕 해탈케 하나니라. 두드리라고 문이 열린다고. 그런데 두드리는 마음가짐이 달라. 대충 두드리다가 안 열리면 안 열린다고 돌아서 가는 사람,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사람, 두드리다가 성질나서 문을 부고 들어가는 사람, 누구한테 문은 열린 거예요? 그 마음은 벌써 시작의 마음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동기를 중요시 여기고 진행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지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고. 인과라는 것은 무엇이요? 동기와 진행에 응당 가보는 다가오는 것이 결과 아니에요. 그런데도 세상살이 마음에 치우쳐져 놓은 동기와 진행은 도외시하고 결과만을 쫓아간다고. 그는 마음가짐이 스스로 자신을 구렁텅이로 물어뜯는다고. 참 이는 별이 없는 마음은 집에 남은 분들이 있으면 밥 딱 들어가 보면 우리가 남았다는 게 언제서 따고 그러냐고. 나도 모르게 자꾸 텔레비 볼륨이 올라간다고. 근데 나는 안 들려서 올리는 줄도 모르고 젊은 아들, 딸, 며느리들은 와 이리 시끄럽게 합니까? 싹 줄이고 간다고. 집단은 똑바로 한다고. 주인 내한테 얼마나 죄짓는 줄도 모르고 지니 다 가고 간다고. 그러면 속으로 말하고 꾹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니도 늙어봐라 하고. 그거 잡고 또 시비하고 싸움해서 하면 우리가 취해지는 거라. 야규지시 관세음보살 명자는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란다고. 요 글자 때문에 이제 부적이나 이런 게 횡명하는데 저 보살님은 부적하게 눈이 반짝 빛나네요. 이게 참 문제 많은 기라. 왜? 가지고 있으면 영험이 있는데 잊어버리면 영험 없어지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지옥 가면서도 다 갖고 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 갈 때 다 갖고 가려면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고. 아니요. 이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되는 거라. 이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런다고 이런 것을 탓하는데 이따가 없어지면 별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늘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성냥봉만 치켜도 쭉 타는 게 무슨 영험을 내한테 준다고. 쉽게 말해서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를 간혹 정초가 되면 삼재팔란이라고 막 찾아온다고 불공해둘라고. 근데 우리 그거 좀 싫어한다고. 올해 우리 집에 덜삼재인데 날삼재인데 이라면 우리 묻는다고. 덜삼재가 들어올 때 기 들어오더나 날라 들어오더나 못 봤는데요. 못 본 기 들어온 줄은 우에 안 오이. 남들이 그러더라고. 그 참 천한 소리 아니에요. 날삼재인데 삼재가 나갈 때 날아가더나 기가더나 봤나? 못 봤대. 누가? 남들이. 뭐 동쪽에 대장구이 들었고 서쪽에 방우가 들었고 봤나? 못 봤대. 웃지 않어. 남이 그러더라. 그는 그 불교 아니라고.
쉽게 관세음보살님의 이야기를 할 때 삼재라는 말은 우주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불교에서 세 가지 재앙이 닥칠 것이다. 여기 넘어가는 일이니까 좀 알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남들이 그러거든 관세음보살님이나 열심히 부르지 음악에 이런 거 찾아 쫓아다니지 말았고 지 마음에 삼재가 끼 있는데 지가 어디 가서 삼재를 면할 거요. 지 마음에 대장군이 끼 있는데 지가 어디 가서 대장군을 면할 거요. 옳고 바른 믿음으로 내 마음을 똑바로 가진다는 거 그러기 위하여 부처님을 새기고 갖추고 간다는 것 아니요. 원래 삼재팔란이란 팔란은 우리가 가능경하고 많이 된다고. 지금부터 이야기 나가는 것이 인생의 관세음보살님이 세상의 무생명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8가지 애로운 고난을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그럼 삼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이 우주가 1소급이 지나고 3소급이 지나고 1대급이 지나면 천지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옥기치하면 서치도 500급의 인연입니다 이라는데 이 급이라는 게 무엇이냐. 10의 34승이라고 숫자예요. 여기에도 소급이 있고 대급이 있단 말이에요. 소급이 소삼재다. 1소급이 흘러갈 때에 이 우주의 천지운의 시간이 흘러갈 때에 이때 천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한없는 불의 난이 다가올 것이요.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며 끝없는 홍수가 일어날 것이요. 거기에 전쟁과 질병이 횡명할 것이다. 이게 소삼재라고. 이 소삼재가 세 차례 반복해 지나가면 1대급이 지나가는 것이 되는데 이때에 또 큰 삼재가 일어난다고. 무슨 삼재냐. 불이 물이 바람이 끝없는 폭풍우가 몰아칠 이런 천지운행간의 성주개공의 한 모습들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지 인간사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이라. 또 방이라는 것도 생각하자고. 방위는 무엇을 중심으로 있느냐고. 너를 중심으로 있는 기라. 여기서 처사님이 이쪽이 서울 쪽에서는 무슨 쪽이요? 동쪽이에요, 일로? 북쪽. 내가 처사님을 여기서 지금 뭐 북쪽에 앉아 있는데 저 뒤에 가서 처사님을 보면 우회되는 거예요. 남쪽에 앉아 있는 게라. 안 그래서? 내가 옆에 가서 보면 동쪽에 있는 사람이라. 내가 저쪽에 가서 보면 서쪽에 있는 사람이라. 동서남북 방위는 내한테 따라 변하는 거예요. 내한테 따라.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라. 그 명자뿐이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또 다른 실체가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그는 헛생각, 그는 헛놀이에 빠질 바에야 지극히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라고. 그것이 얼마나 천한 일인 줄도 모르고 예사를 한다고.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지냈다 하느냐. 길 가다가 돌뿌리 걸려서 툭 넘어져 버렸고 엄마야 튀어나온다고. 그건 뭐예요? 살아온 세월에 그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지니지고 있는 것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길 걸어가다가 돌뿌리 탁 부딪혀가 툭 넘어질 때 엄마야 대신 관세음보살 튀어나오게만 해봐라 말이에요. 이게
야규지시 관세음보살 명자는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입 대화라도 화불능소하리라 이래 이야기한다고. 자,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불이 태우지 못할 것이다. 큰 불구덩이에 들어가더라도 이야기한다고. 이거를 우리가 묻는다고. 믿느냐고. 안 믿는다고. 왜? 믿는다 하면 이거 갖다 놓고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손가락 이어봐라 하면 이거 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기지 뭐.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지. 부처님은 믿어도 부처님 말은 안 믿는 기라. 그 틀렸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만한 기라 인간이. 왜? 교만에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사람하고 듣는 지하고 지금 수준이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상하더라고. 내한테 말해주는 분이 내보다 1000배, 1000배 똑똑한 분인 줄 알고 있었거든. 명예가 커도 1000배, 1000배 더 큰 분이고 정직하기도 1000배, 1000배 돼서 성자라고 추앙받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래 뻔한 소리를 할까? 우리는 좀 이상스럽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 있느냐? 지 인생 내 인생 티끌 같은 연분도 없어. 거짓말해야 될 이유도 까닭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다 믿는다. 3000년 전에 돌아가신 부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는 알고 싶었다고. 그럼 다른 의미로 이 글을 우리가 쳐다보자 말이야. 불이 무엇이냐? 내가 타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은 재앙이라고. 그런데 불은 무엇이냐? 복덩어리라고. 복이라고. 불 없이는 하도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불, 나쁜 불이 따로 있느냐? 아니라. 그건 뭐예요? 불은 그냥 불인데 이 불이 뇌를 통해서 잘못 나와서 뇌로 인해서 재앙이 나왔고 이 불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쓰고 살아서 뇌로 인해서 복이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내가 아닌 저 불에 달린 것이요 내한테 달린 것이요. 내한테 달린 것이요. 그런데도 언제나 내가 아닌 딴 것에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달리는 줄 알고 찾아 헤맨다고.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불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한테 달린 것이라고. 그런데 이 불이 내를 태우러 왔을 때 내가 뭐 피해버리면 그만이지 뭐. 내가 안 타죽고 피할 수 있는 불은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TV 화면에 하늘을 가득 덮은 그 불꽃이 뭐예요? 작은 불구경 아니었더냐고. 서울 시내 불바다가 돼도 북한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작은 불구경이라고. 그런데 대구 지하철처럼 작은 불덩어리 속에서도 그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타 죽는 사람한테는 이 세상이 제일 큰 불이라 대화라 말이에요. 대화라. 피할 수 있는 이 불은 피해버리면 되는데 피하지도 못하고 내한테 닥쳐오는 내를 태워지길 불을 면하게 해준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손가락 내가 말라고 이럴 거예요.
타는 줄 몰라서 부처님이 안 탄다 했겠나고. 그러면 간혹 종교를 빙자하여 이야기한다고. 정신통일 탁 하면 안 탄다고. 그건 사기라. 진리는 보편성이란 말이에요. 특수성이 아니요. 백이면 백통할 보편성을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100분의 1, 1000분의 1 통할까 말까 하는 희귀성에다가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받아야 될 거예요. 삿된 것들이 종교를 빙자하여 정신통일을 이야기한다고. 그런 건 종교가 아니에요. 수행이 아니에요. 그럼 큰 불이란 무엇이냐? 진실로 업화가 타는 날. 내 눈에 불이 나고 내 속에 불이 나는 날. 예전에 있었다고 저 휴전선 지피에서 어느 날 눈이 돌아서 같이 생활했던 전우들을 향해 총사 죽이고는 잡혀간 거는 뭐예요? 속에 불난 것이 눈에 불난 것이 진정 불 다 태어내버린 거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서울이대 법대 나온 자들이 변심한 여자한테 복수한다고 가서 난리를 치고는 그게 뭐예요? 속에 불난 것이 눈에 불난 것이 거기에 끌려가서 진정 불 다 태어내버린 거 아니에요. 이 불이 피어나는 날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업화예요. 지극히 새기고 가진 그 힘은 그 불을 뛰어넘어가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 난이다. 첫 번째 판란 중에서 불의 난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가슴 속에 지닐 수 있도록 열심히 행하는 것이 무엇이요? 열심히 행한 대가로 가슴 속에 지니게 되었다. 이것이 일심칙명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언제나 일구월심 이 이름을 부르며 내 가슴 속에 새겨놓았단 말이에요. 애워라 애워라 관세음보살 글자 5개 몰라서 애하라는 거 아니라고. 새기고 새기라는 거예요. 그 힘은 또 다른 인생의 고난을 뛰어넘어가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게 이제 판란 가운데서 불의 난이 이래 이야기하고